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끌어안고 행하는 자의 복, 말씀을 끌어안고 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허락되고 있는 이 시련과 유혹이라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내 가시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생각할 때 단순히 유혹은 우리가 피해야 하지만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후히 주셔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과 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자랑함으로 그 가난함 때문에 정말로 그 삶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자랑하며 살고, 부한 사람은 이 부함으로 인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그 책임을 배우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죄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흐름에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는지, 참된 신앙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19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말 성경과 달리 성경 원어에 보면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로 이 19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8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실제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하지 않는 구원의 사실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구원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며 분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낸다라는 거, 이 분노한다라는 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다른 지체에게 미움과 시기와 이 질투의 만물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들이 생깁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됨을 깨트려서 결국은 교회의 분열됨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도라고 한다면, 신자라고 한다면 성내지 말아야 하는데, 성내었다면 즉각 회개하고 이 화해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거는 진짜 못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왜 구약에 살아가던 백성들과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존재가 바로 교회로서의 새 언약 백성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생한 자가 이 말씀의 역사를 받는 모습인데 겸손하게, 즉 온유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이미 심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선포되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중생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이미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받으라는 말이 여러분 다른 말로는 끌어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심령에 심어진 이 말씀의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는 이 말씀의 씨앗들이 이것들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다라는 건 그렇게 듣고 깨달은 말씀의 진리를 마음을 다해 끌어안듯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끌어안는다라는 이 의미를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아이가 무서울 때 엄마의 손을 정말 꼭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센 바람 속에서 난간을 붙잡고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꼭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서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었네, 살면서 참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넘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낙심할 때 다시 그렇게 난간에 붙잡아서 정말 바로 앞에 생명줄을 놓지 않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내 욕심보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이고 말씀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가 반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만 죄인 것처럼 저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동성애를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면 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데 왜 그것만 죄인 것처럼 저렇게 다들 매달려 있냐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여러분 단순히 몇 가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말씀이 심어진 자들에게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죄된 마음의 상태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죄는 여러분 말씀을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말씀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은혜 있었을 때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게 되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저 죄를 버리고 그 다음 말씀을 풀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죄 짓지 말어, 그렇게 살면 벌받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그 마음밭을 준비하라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를 온전히 따르는 자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18절에 선포된 구원의 사실에 근거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끌어안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앉아서 듣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다는 것,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건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누구나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들은 말씀을 행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 다 예배를 드리고 둘 다 헌금을 하고 둘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 말씀을 끌어안고 산다라는 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입은 사람의, 즉 구원받은 신자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자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당연히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애가 많이 울고 많이 그러던 애가 어느 한 날 정말 이상하게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에이 그러겠어 하고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는데 너무 움직임이 없으면 코에다가 막 손을 갖다 대고 막 별걸 다 합니다. 얘가 진짜 숨을 쉬는 거 맞나?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애를 키울 때 무슨 이야기냐면 생명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울 때, 남자애들을 특별히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애가 너무 열정적으로 잘 놉니다. 그런데 얘가 진짜 아플 때가 되면 잠만 잡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뛰어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하려고 말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가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가 뒤에 우리에게 쉽게 이 거울의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떼는 것이고 잘못되었다면 고치는 것이 여러분 이 거울을 제대로 본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거울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달았는데 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똑같이 자기 욕심을 몰두하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울을 보고 나서 내 얼굴에 분명히 김치 조각이 붙어 있는데 그걸 갖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자신을 속이는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즉 성도는,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심령 안에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시스템이 가동된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은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릴 때 자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르치심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한테 배웠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행동이니까 절대로 하지 말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제가 감옥을 가거나 어떤 형벌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간의 가르침도 이것들을 행할 때마다 내 마음에 괴롭고 힘든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행동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비춰진다는 거죠.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진 상태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양심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냥꾼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줍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마당에 있는 여러분 씨암탉의 둥지에 넣어두었습니다. 암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제가 이 예화를 읽다가도 웃었는데 자기 알인 줄 알고 정성껏 그 알을 품어줍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이 새끼 독수리도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새끼 독수리는 항상 이 새끼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병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평생 마당에서 흙을 파헤치고 지렁이 잡아먹으면서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위에 거대하고 멋진 독수리 한 마리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이 새끼 독수리의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피 속에 흐르는 그 생명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여러분 옆에 있던 닭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하고 다른 존재니까 너는 그냥 지렁이나 먹으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뛰니까 멈추지가 않는 거죠.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당을 박치고 여러분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생명의 DNA가 심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는 날기 위해서 독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독수리 아닙니까? 이미 독수리였기 때문에 날아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이것을 행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율법이나 족쇄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성도도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없는 걸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며 더 나아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삶을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문점 하나 들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런 것이냐? 왜 먹목상에 교인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이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성도도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라고 하니까 실패 하나도 없고 마치 스스로의 노력인 것처럼 구원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넘어지지만 이때 생각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아무런 갈등 없이 살고 있는 그 삶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로 인해 넘어지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런 순종도 없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낳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씨앗, 이 곧 생명의 시스템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 깨닫게 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들은 말씀을 끌어안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쉽게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그때에도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안쓰러워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 구속이나 억압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욕심과 더러움과 악한 것에서 해방되어서 진리로부터 이끄는 그 기쁨과 자유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말씀을 끌어안고 온유하게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들을 성화하는 과정들을 잘 즐겨하지 않으려 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이 됐어, 이 말씀은 되게 좋아하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생애 전체에 걸쳐서 마치 투쟁하듯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 믿겠지만 제 삶은 제 삶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유하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역사로 심어져서 작동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언가를 얻는 것에서 이 행복이 그치지 않고 그런 사람 자체가 된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인태해서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죄를 합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생명의 역사가 자기 안에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주는 또 다른 유익으로 참된 경건을 말합니다.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인데 이 짧은 말 안에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분 3번이 나옵니다. 경건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딱 5번이 나오는데 3번이 지금 여기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지키는 형식적인 신앙의 의미로 이 경건이 사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본질상 내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내면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행함이라는 것으로 표출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경건도 헛된 경건이 있고 참된 경건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서 참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과 관계된 모든 외적인 형식을 잘 준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가 믿음이 있고 경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에 이 외적인 형식은 행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것은 교인의 의무를 준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으로 헛된 경건이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혀의 악독을 길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생명의 씨앗으로 작동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우리의 혀를 통제해서 아무 소리나 뱉지 않게 하죠.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을 다 하지 않게끔 만들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막고 해야 할 말은 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여러분 기계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할 때 몇 번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전 중고등부 맡았을 때 갑작스럽게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봤던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안 해야겠어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와서 여자아이였으니까 이 조잘조잘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욕을요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해서 정말 적게 했어요.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급식 시간에 밥을 친구들하고 먹으면서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급식 시간에 일부러 식당을 안 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너무 찾으니까 등치가 그럴 만한 애는 아닌데 이거는 좀 조미료 좀 친 것 같은데 그 사물함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못 참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욕을 할 때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입을 한 대씩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내 입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욕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욕이 상습적으로 잘하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안 하면 걔는 미친 애 아닙니까? 그래, 저거 미친 것 같다고, 교회 다니면서 애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욕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애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 큰 성인들이 돼서 욕을 잘 안 하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간혹가다 저는 이제 놀이터 같을 때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욕을 할까봐 어저께도 어떤 게 가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다행히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은 조심해야 돼. 목사님 운동도 자주 다니고 그러니까 욕하면 큰일 난다. 어저께 어떤 애가 운동을 하다가 욕을 막 하니까 앞에 이 거룩한 애가 한 명 있더라고. 야, 노는데 왜 욕을 하냐? 욕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그럴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재수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옛날에 욕했으면서 걔도 내가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욕하지 말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고 끌어안고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 혀의 더러움과 악독함에 길들여서 우리의 말을 변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을 제어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길들이기 힘든 이 지옥불과 같은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갈을 물리는 사람, 내 감정대로 쏟아놓고 싶은 그 순간에 말씀 때문에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요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진 사람들이 혀를 통제하는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작동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인데 환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거죠.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닌데 이 당시에는 아예 일을 못했으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한부모니까 저 사람은 어렵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죠. 이 사람을 여러분 누가 돕습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돕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도 그렇고 신약에 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자를 배려하고 이 정의와 공의를 해야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국률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에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바로 이 국률의 율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를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건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냥 그걸 보고 넘어가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한 겁니다. 비록 이것이 기약도 없고 여러분 돌아올 곳도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해도 표시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를 바르게 행한다라는 것, 참된 경건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 예전에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수도원 만들어서 수도원에 다 올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가라, 예배당 안으로 다 숨어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보여도 그 속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경향과 죄와 사망의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 작동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알지만 그 색소송이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낍니다. 괜찮은 삶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낯설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살면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살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이 익숙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여러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고 신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들은 잘 보면 입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손에서 국률이 나오고 삶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너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이거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묻는 거죠. 그렇게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 너의 안에서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는 내가 잘 지키는 것 같으니까 나는 참된 경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신자라면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거스르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사업장에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말씀을 끌어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들 잘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처럼 풍랑 속에서 난간을 붙잡고 이 생명줄을 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처럼 봐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전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행복한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우리에게 지금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낙심할 일 많고 절망할 일 많은 그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고 스스로 염려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된 자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말씀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반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만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